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주님에 관하여 증언하여 외쳐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한 분이 이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입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속생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는가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 예수님,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이 한 곳에서 은혜롭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어려운 말씀도 쉬운 말씀도 있지만 다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옵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장 중에서 15절에서 18절이 말씀은 내 말씀 써여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속에 깃들어져 있는 말씀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많이 복음을 들어서 배우고 알았지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이 말씀은 다른 곳에서 많이 생각해 와봤고 또 다르게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 이랬습니다만 좀 더 어느 부분에는 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억은 참 좋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그 침례 요한의 증거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요한이 주님에 관하여 증언하여 말하기를 외쳐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한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지요. 8절 보세요.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다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구약 선지자였죠. 그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나오죠. 말라기서에서 나옵니다만은 요한은 그의 예언을 통해서 자기는 외치는 자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큰 소리로 자기 백성의 죄를 미쳤으며 신약의 예언자들은 큰 소리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외침은 공적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외침을 은밀히 감추지만은 참 선지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널리 외칩니다. 신년 요한은 기쁨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뛰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공적 출입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며칠 전에 자신이 심리를 준 예수님을 증거하여 내가 전에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그를 가리켜서 증언을 했습니다. 또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은 신발을 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하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침례 요한은 육신의 아버지 사가랴는 사가랴는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택해졌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76절, 77절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 선지자라 불리우게 되리니 이는 내가 주님 앞에 앞서가서 침례 요한을 얘기하였습니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들을 얘기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앞서가서 그랬습니다. 길들을 얘기하여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신약 성경의 사역자였지만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 이후의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가 괜히 중보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보고 나왔겠지만은 여기서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보다 먼저 택함을 받고 요한보다 나중에 오셨지만은 맨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보다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이시다. 즉 그분은 나의 제1원인이시다. 제1원인이라는 뜻 아시죠? 내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무엇이 만들어졌으면 그 출처, 처음, 내가 만들어진 처음 그 상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1원인이시고 나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이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보세요.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그의 구속주 만군의 수발이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도 내가 마지막이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처음이시다 그랬습니다. 연장자 손으로 볼 때도 주님은 아브라함 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몇백 년 뒤에 세상에 오셨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나는 있는다. 곧 아브라함의 태어나는 제일 원인도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장 17절에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분에 의해서 존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우리 교회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심리와는 그의 날들 뿐이지만, 즉 그 사람으로 살고 간 그 날들 뿐이지만은 와서 또 3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날들이 있는데 그 요한이 살던 것은 요한은 날들밖에 없어요. 그럼 그 날수가 얼마 되는 그 수뿐이지만은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가서 보십시오. 이가서 5장입니다. 이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에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과 동시에 같이 있었다.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신성과 인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또 알려줍니다. 신의 요한이 예수님의 공적 출인에 대한 인성으로서 그리스도가 요한 이전에 말씀으로만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신호를 인해서 그렇게 되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육신이 성자 예수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취해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서는 신성으로서 예수님과 그리고 육신으로서 예수님과 두 분이 두 본성의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인격은 둘이냐? 사람으로서 인격이 있고 하나님으로서 인격이 있고 인격이 둘이냐? 그건 아니에요. 두 본성 속에 하나의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의 주체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을 통해서 인간을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인간은 혼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또 세상의 육신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요한보다 이전에 계시고 또 어떻게 영원 불멸로 존재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 곧 복음의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말을 하려고 쓰나 19절까지는 침례 요한의 증언을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고 19절부터 다시 침례 요한을 기록하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을 쓴 19절까지는 침례 요한의 증언을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비유한 말씀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했습니다. 즉 실사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품에 아버지로 속죄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밝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약에서부터 있어왔던 말씀, 아니 영원전서부터 있어왔던 말씀이 생각되던 말씀이 발설된 말씀으로 나타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가 속죄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과 뚜렷한 그 관련을 나타내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또는 은혜의 은혜니라고 합니다. 또 이 문제는 사도 요한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충만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은사를 받아서 인간들에게 나눠질 것입니다. 시편 68편 보시죠. 시편 68편 18절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께서 사로잡힘을 사로잡아 있으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선물을 받으셨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십니다. 사로잡힘을 사로잡아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했던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받으시되 무엇이죠? 첫째는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흉악한 죄인들도 그 선물을 받으셨나니 흉악한 죄인들도 구원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런 말,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1장 23절
성경을 수밖에 잊어버리고 사장을 보십시오. 4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7절 8절은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은사의 분량을 은혜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서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우리 죄인들을 사로잡아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합니다. 구원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또 구원에 포함된 모든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채워주시려 하십니다. 잠언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충만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모든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그 사도직의 총에 즉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직의 적격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우리 믿는 모든 자가 그렇습니다.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습니다. 은혜의 은혜다. 16절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들도 가장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도 주님에 의해서 삽니다. 이제 한 걸음 말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지금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놀랄 일입니다. 이 은사는 자랑하고 교만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은사를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은사가 뜻이 무엇이냐를 알아봅니다. 우리들은 은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라는 한마디만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은혜뿐만 아니라 아주 큰 은사와 부와 매우 귀중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게 은사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주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이 많지만 한 성령님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직임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타났으면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가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가신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은,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분 보십시오. 30절, 12장 30절. 다 병 고치는 의사들을 가졌느냐?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가지고 흔하이다는 얘기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가졌느냐? 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느냐? 방언을 하겠느냐? 외국어를 하겠느냐? 말하겠느냐? 통역하느냐? 오히려 너희는 가장 좋은 의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장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면 13장이 나옵니다. 13장 2절에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언어를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진과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들과 어떤 지식을 알고 또 내가 하늘을 옮길 만한 나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다른 언어들이 있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어도 사라집니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완전한 것이 없는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게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오다가 1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은사들이 사랑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은사들을 실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단독으로도 훌륭합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없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없을 은사가 없어요. 없을 은혜가 없고. 그래서 은혜라는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혜의 방식. 즉,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은 단수로서 한마디라는 얘기죠.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뜻을 알아봅니다. 이 은혜는 값 없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위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은혜에 따른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2장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며 예언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은사의 예언, 은사 중에서도 이런저런 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바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요.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은사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가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봅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는 그것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또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오신 고난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또 죄가 이 세상에 그러면 왜 들어왔느냐고 합니다만 모든 물건이나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이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 이런 것들이 죄가 스스로 발생하도록 해가지고 놔뒀어요. 내버려뒀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창조한 그것이 아무 반응도 없고 죄도 안 짓고 좋은 일만 하면 그것은 인연에 불과해요. 꼭도 없이 죄가 들어와서 상해져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죄를 진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로 이때까지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이고 은사이죠.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넘치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뜻이 참 깊은 뜻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쏟아지는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 정도의 넘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되어진 은혜입니다. 서로 교환될 하나의 재능입니다. 사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교통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죠. 로마서 1장 5절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 다시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 부요하심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에 관한 것이죠. 이게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가 교통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예,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은혜는 구약성경 은혜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7절에 의해서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라는 말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 은혜가 모세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어진 은혜는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가르치고 이것도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하나의 법입니다. 복음도 하나의 법이지만은 구원하는 법입니다. 사람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법이 복음이고 또 사랑함이 복음의 특징이고 법과 재앙의 두려움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재앙을 두려워하고 이 은혜는 또는 복음은 진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의지와 애정을 포용해야 하는 넘치는 은혜뿐만 아니라 오성으로 파악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자기의 진리를 깨달은 성품, 오성으로 파악해야 할 가장 위대한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의 제공자는 신실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 까닭으로는 은혜는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형과 그림자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그 규례나 베풀어진 선진 속에는 다 같이 다소 이 은혜가 깃들어졌습니다. 구약율법에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은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참 만나라는 것은 놀라울 만큼인데, 그것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즉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먹고 있지만은, 그 만나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하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에요. 잠깐 보고 갑시다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3절. 주님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머리지었나니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내 옷이 날가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전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 하나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았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래서 제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울 만한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의 확실성이 어디가 있냐면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4장 3절. 사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간 굶주린 다음에 나주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장 3절에 이에 유혹하는 자가 주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자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영혼들은 속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생각해야 되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고, 영혼적으로 있었고, 또 세상으로 발설된 말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이면, 내가 말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나. 사단이 그렇게 써보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도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하라 하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 살기는 사는데 사람이 그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빵도 결국 말씀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람이 묻는 대로 예수님에게 빵을 만들라고 해서 예수님이 빵을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빵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니까 왜 못 만들겠느냐 하면서 빵을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뱉은 말을 자기도 못 믿어서 빵을 만들어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의심하고 만들었다면, 의심하고 말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누가 성경 말씀을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 만약 사단의 꼬임에 들어서서 그 말들을 했더라면 이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씀을 자기 스스로 부인하고 재점검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의심의 말씀을 바뀌면 이 세상 사람들은 곤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아니면 기록되었대. 주님께서 너에게 원하여 자신을 만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니 그들 자기 손으로 너를 그 젊은 읽었습니다. 4절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은 번복될 수 없다. 한번 뱉어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불변, 즉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도 없고 바꿔질 수도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이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영원 불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구약의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그림자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규례나 베풀어진 선물 속에는 다 같이 다소 이 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구약에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예수님은 참만나시고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말은 만물을 지으셨다는 3절 말씀과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 지정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또 한 가지 은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하나님은 아무도 일찍이 보지 못했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와 진리로서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그와 교훈입니다. 다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런 것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보는가, 또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후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은혜와 진리 또는 은혜의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겠죠. 모자라는 것 같지. 이 다른 모든 지식물로는 은혜와 진리가 불충분합니다. 아무리 다른 진리를 얘기해 줬어도 이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창조해서 말씀대로 살으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또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진리를 알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한층 더 쌓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이것은 이렇게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이라서,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영적이라서 육신에게는 안 보이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죠.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며 바로 하나님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봅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집트를 보였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해서 이겨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계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낸 자기 계시가 매우 작고 불완전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성육신 이후에 보고 안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과 불멸성이 구약에 비해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어떤 예언자들도 그리스도가 인간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주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은 보았으나 여호와 얼굴은 볼 수 없었다고 슬퍼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형상은 보았으나 민수기 2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그 이제 종모세는요, 종모세와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그것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동안 내가 너를 그 반석 위에 한층에 넣어두고 내가 지나갈 동안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니 내가 내 손을 거두면 내가 내 뒷부분들은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던 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앙을 우리에게서 분명히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너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내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충족성이 그 저작자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데 가장 합당한 분이십니다. 계시록 5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노래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고 그 봉인들을 여시기를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며 주님의 피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중에서 우리를 구속하시어 하나님께 드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노래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고 그 봉인들을 여시기에 합당하시오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독생자이시며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버지를 아들보다 더 잘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에게든지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똑같은 본성을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본성이 똑같아요. 본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똑같은 본성을 또 그 인격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본성도 같고. 그래서 그 인격을 취했으므로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는 얘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성경 말씀에서 이 글들이 성경책에서 기록된 이 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 아버지를 본 자는 즉 그를 본 자는 우리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불멸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시험받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리바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과 같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 15장 1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 내가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종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아니, 아들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너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알게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신실한 종이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오셨죠.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습니다. 세상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오고 난 뒤로는 성육신하신 분 뒤로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셔서 신성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한 인격에 두 본성을 지녔어요. 세상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습니다. 그 후 이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다시 아버지 품속으로 가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가는 뜻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불변인데 육신을 입고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다시 그 육신 부활해서 영적인 육신이 되셔가지고 그분은 예수님은 그 육신과 그 영적인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함께 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던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함께하는 육신을 입은 그분이 하나님 품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중보하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매일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옆에 있으니까 바로 가고 중보를 하세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죠. 여러분, 또 그것도 그럴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행적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행적이 기록된 이 기록들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바로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품속에 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손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일까요?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이라 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만은, 성령님 안에 있지만은, 아들인 이제 죽은 뒤에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아들인 그리스도는 현재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바라고, 그럼 하나님께 바로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즉, 본성과 인성, 예수님의 인성, 또 본질, 신적 인성, 인성과 신적 인성, 이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자 예수님과 성육신하신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한 분이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믿는 자들의 자랑입니다. 어디 가서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아버지의 은미가 뜻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잘 알고 숨긴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 주셨사오니, 하늘에서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 넘겨받았다는 얘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에게든지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만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또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담되게 해주시고, 무엇든지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자로 오시고 믿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적한 데나 마찬가지. 무적자죠, 무적. 무척이 없죠. 우리는 대부분의 비밀을 자기 가슴에 숨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은밀한 꿈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은 좋잖아요. 아버지께 이렇게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찌 안 이루어지시겠습니까?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지만 그리스도는 친구처럼 하나님은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발밑에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발밑에 있어요. 거기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친구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있어요. 에베소서 보십시오. 3장. (3장) 8절에서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 부유하심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을 시작된 때부터 감춰져 왔던 이 신비의 고뇌와 교대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소소한의 전사들과 본능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계획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것을 알게 하셨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하셨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주 자유스럽게 그리스도가 행한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보거나 알지 못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숨겨진 것도
드러냈어요.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은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막연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이 분명한 설명에 의해서 쉽고 명백하게 그리고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아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이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구원 하나 받았다고 우리에게 아들 삼아주시고 전국으로 이끌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곧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자백하고 예수님께 비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또 예수님은 인간을 이루시고 영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행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행적이고 그 성경 기록이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옆에 성자 예수님이니까 그분께 부탁을 하면 안 들을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안 바뀌는 것도 이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바꿔주시는 인사를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하고 바꿔달라고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참 그 크신 은혜를, 그 은혜의 자취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도 중보해 주시고 죄를 지은 것도 중보해서 항상 하나님의 옆에서 우리에 대해서 알려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하나님과 또 구원으로 이 세상에 사는 그 보람을 알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고 또 모자란 것도 많고 감히 하나님 예수님 이번 그 말씀을 위에 올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 든든하게 태워주시옵고 자아나 오너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우리 그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